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5월 이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교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달을 지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5월에는 많이 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언제나 52주 365일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영원한 부모가 되는 선생님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디모데를 만든 사람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디모데는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 디모데는 사실 우리가 디모데 하지만 그 디모데가 어느 정도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들에게 그닥 높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에 가려서 디모데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사람을 높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 앞에 우리들이 성 누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저 아주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사람 높이는 것은 안 돼요. 기독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높입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쉽게 평가되지 않을 위대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부모님, 선생님, 또 위인들, 지도자들, 이런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역사도 이끌고 또 교훈도 주고 큰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벌써 이름이 말을 해주잖아요. 뭘 말을 해줘요? 그 이름이 그 집안이 어떤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 지을 정도면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자라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유니게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외할머니, 즉 엄마의 엄마가 로이스예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기로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해안이 수면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좀 해안에서 멀죠.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혹은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필적할 만한 고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언급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된 겁니다. 디모데는 그 성품이 유순하고
또 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렇게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고 또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을 했고 마게도냐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후임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결국은 생명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나에게 좀 오렴. 보고 싶구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디모데도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순교 당합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 어떤 사람만 생각해도 그분 대단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지만은 오늘 세 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여러분 이 디모데는 가문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디모데의 가문은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가문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거듭해질수록 가문의 믿음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다 교회의 기둥들이죠. 교회 일꾼들이에요. 이제 믿음의 가문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것이에요.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적용되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문화, 신앙, 형태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익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118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3대, 4대, 5대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신앙들이 점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로 믿음의 가문 말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 믿고 아들 믿는다고 가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약하죠. 3대째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합해집니다. 4대, 5대 가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5대째, 4대째까지는 다 장로님인데 5대째 이르러서 목사님이 나왔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저 빼고 다 아버지가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오찬성 전사님도 3대째 이제 또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복되고 복된 일이고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바로 믿음의 가문인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가슴 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으로 또 그 손자 야곱으로 그 증손자 요셉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가문의 역사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봉필구 장로님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장례를 하는데 벌써 3대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참여한 분들은 알겠지만 3대 신앙이고 7남매인데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다 자녀선. 신앙적인 갈등 없이 마음껏 시간마다 뭐 좀 슬픈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장례를 했어요. 새 교회가 또 연합해 가지고 장례를 하다시피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우리 앞에 어느덧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이건 단순히 내 집, 내 가정을 넘어서 가족을 말하고 가문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엄청난 비극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비극인지.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도 했는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정말 두렵고 힘든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도덕, 윤리, 인간의 도리, 법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성경의 죄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인간적인 잘못을 하면은 태산이 무너질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여겨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는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십계명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들이 더 관심을 두고 더 크게 여기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생명처럼 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는 이 비극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자동적으로 그 집이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 집, 내 가정, 내 가문,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강력한 복음의 재촉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의 가문, 구원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거예요. 그냥 디모데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혹여 나에게 주어지는 내 자녀손이 있다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생명처럼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소용없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배롭게 붙잡고 있는 것들 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야. 다 소용없어요. 제 또래 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건강, 그 다음에 물질, 친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몇 날일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이 그래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 수 없어. 혹밤이나 혹낮에 알 수 없어. 내게 주어진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고 최선의 날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진짜 문제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진짜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어. 할렐루야. 그랬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나와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 구원의 가문, 생명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디모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양육되었습니다.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라 했어요. 부모님의 믿음이죠.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냥 디모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만든 것은 믿음의 가문이, 그리고 부모의 믿음이 디모데를 만든 겁니다. 부모는 모든 면에서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음식, 부모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식습관이 형성되고 몸 안에 들어가는 음식물이 결정돼요. 막 먹여요? 하나 먹어라 하고,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런 부모는. 심지어 저 어렸을 때는요, 할머니가 우리 주면서 할머니가 먼저 먹어보고 줘요. 먼저 먹어보고 준다니까. 덜 뜨겁다 먹어라, 달다 먹어라, 먹어보고 준다니까. 당신이 먼저 먹어보고. 음식, 언어, 태도, 습관, 예절, 예의, 관심사, 다 부모들의 영향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 거울인 거예요. 자녀는 내 거울이에요. 물론 마음대로 안 되는 글이 있어요. 다 안 되지만 믿음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믿음마저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님의 신앙인 거예요. 내 자식 잘
절대라고 원치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서. 오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믿음 안에서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믿음의 도리를 다 했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성도에 대한 마음과 태도, 주의 종과의 관계 전부 보고 자랍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자식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본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목소리가 크잖아요.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어. 이제 저도 갈수록 소리가 줄었는데 엄청 제 목소리가 커요. 대화할 때도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한 번은 거실에서 아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젠가 기억도 안 난다. 30년도 더 된 것 같아. 이제 우리 다솜이가 저를 이렇게 하고 쳐다봐. 이 녀석이 안에서 듣고 내가 지 엄마하고 다투면서 큰 소리 내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내가 깜짝 놀라고 아니야 싸우는 게 아니고 아빠가 목소리가 커서 그래 얘기하는 거야. 애들 보는 데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부모가 다투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애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상해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고 시집살이를 시켜요. 참 인간은 묘한 걸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내가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 신앙의 모습들을 내 자녀손들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배운 거예요. 외할머니에게서 믿음을 보고 자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디모데는 보고 자랐고, 그래서 디모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의 대체적인 성품은 유순하고 인정이 많았어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때 당시는 좀 금욕주의가 조금 성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절제를 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한 거예요. 바울의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가 몸이 약한데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와 기름, 감람류는 식용으로도 쓰지만 약재로도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찾을 정도로 이 디모데는 정과 사랑이 있는 인물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결국 순교할 정도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마음먹은다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의 부모님의 믿음이 켜켜이 쌓여있는 견고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삶으로 드러난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은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주어진 내 모습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바꾸더라고. 저도 잘 안 바꿔지더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좀 달라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을 받아요. 아예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가르쳐라.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행할 때도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아예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만든 사람은 첫째로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둘째로 부모님의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귀한 분들 많지만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유럽을 선교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길을 열었고 마침내 참수형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에게서 오직 예수님을 배운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디모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주의 종 바울과 인간적으로도 함께한 친구였고 아들이었고 바울에게서 배운 제자였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긴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을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양육하는 것은 생명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기관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제 이 함께하장 플리마켓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온종일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보는 아이들마다 가장 많이 온 것 같아. 코로나 이후에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좋다. 교회 안에서 제가 잘한 거 별로 없지만 한 가지는 했어요. 교회 안에서 산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고 내 자녀를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고 주의 종의 축복과 기도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에 대한 것,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것은 저는 거의 95%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신학적인 것은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에게 배웠죠. 박영삼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잊지를 못해요. 어제도 전화 드렸어요. 이제 노쇠하셔서 김 목사 보고 싶어. 목사님, 제가 게을러서 그냥 못 찾아봐 죄송해요. 전화로만 문화를 했지만은 잊지를 못해요. 그분에게 배운 내 신학과 신앙이 그 밑바탕이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설교할 때도 그분에게서 거의 20몇 년 동안 들은 설교가 저에게 누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교회에서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대교에서 자라고 세우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도록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든 사람은 첫째, 믿음의 가문, 둘째, 믿음의 부모, 셋째, 우리 영광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